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도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종교적인 기준, 또 그 종교에서도 어느 파냐, 어느 교단이냐, 이런 기준으로 이런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또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 기준들을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인 이단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이단을 정의하고 이단이 어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을 펴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틀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교단은, 저 목사님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진짜 거의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그런 기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뭐가 다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대부분 그 기준은 행위적으로 잘못되어진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행위적으로도 이 세상에 평범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기준을, 또 종교적인 어떤 그 기준을 벗어난 행동들을 할 때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정의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행위적인 것으로 벌써 타락을 해서 벗어난 것일 뿐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은 좀 틀리단 말입니다. 먼저는 영적 믿음의 세계가 이 성경하고 맞지 않을 때는 그게 일단은 이단이고, 그리고 삶들 속에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어떤 잘못된 모양과 삶들은 그거는 2차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는 1차적인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별이 되고, 삶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맞죠? 도덕 윤리적으로 또 세상의 어떤 기준적으로 벗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고, 이단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귀신은 뭐 하고 있어,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그죠? 다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기준 말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는 먼저는 나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들도 마찬가지고, 또 구원의 세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단의 그런 세계들도, 모든 것들은 먼저 나를 비춰보고 내가 올바로 믿음의 세계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비춰보고, 그래서 내가 먼저 올바로 서고 그 다음째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하면 목사님 왜 판단합니까? 이런. 판단하고 분별하고는 틀립니다. 예. 판단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서 말할 때 옳아, 틀려,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건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분별은 세상적으로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두고 맞냐 안 맞냐,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는 분별입니다. 금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금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금은 24K야, 18K야, 이건 가짜야, 도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왜 판단하십니까? 금을? 예? 이렇게 누렇게 생겼으면 다 금이지 왜 판단하십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의 이단이라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맞냐 안 맞냐 나부터 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단이나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걸 비춰보고 하는 것은 분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이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3장, 디도서 3장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라. 그 구절 앞에 그러나 해놨죠. 그죠? 그러나 하는 것은 그 위에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다 읽어보면 좋은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나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의로워지는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구원에 대해서도 의로워지는 것도 은혜고 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이단에 속한 사람은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 마는 게 아니고 만나지도 말고 이야기도 하지도 말고 아예 근처 가지도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저희들 교회 성도들 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분명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진리를 가진 사람이 무슨 이단을 무서워해? 진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건데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이 뭘 이단을 무서워해? 저는 만나러 갑니다. 대화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야 진리는 이거야. 너 이 진리와 틀린 걸 믿고 있어. 잘못되었어. 하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들으면 대박 터지는 거고, 그죠? 그러네요. 잘못됐네요. 제가, 진짜 성경적으로 이게 맞네요. 이 믿음이 맞나요? 이러면 뭐, 완전 진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듣고 이러면, 그때 이제 멀리 하란 말입니다.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성경은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단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절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예?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벌써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누가? 이 디도가 예? 바울이 예? 이 디도한테 이야기하기를 네가 벌써 알고 있어. 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부패하여서 첫 번째는 부패했다는 거죠. 예? 이건 먹는 부패고 부패하다. 예. 부패하여서 두 번째는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정죄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는다. 자,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은 하면서 성경에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이단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여러분 다른 어떤 신학 박사님이 누가 정의를 내가라 이단은 정통 교회와 교리에 어긋나는 믿음과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 이런 거는 다 그 사람 그 교단의 기준이지 성경의 기준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단에 속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먼저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비춰보라 그랬죠. 그죠? 자, 이 이단이라는 그 뜻 자체가 뭐냐면요. 이단이라는 뜻 자체가 한문으로는 다르단 말입니다. 뭐가 다르냐?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은 비슷하게, 원래 시작부터 틀린데, 시작은 막 비슷한 것 같은데, 갈수록 이게 각도가 벌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데, 처음에는 막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끝에 가면 완전히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 지옥이고 천국이고 이게 이제 다를리 끝단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부패하다, 썩었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썩었다. 그러면 이 썩었다 이게 0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어요. 네? 썩었다. 또 정죄한다. 이것도 0과 6으로 나눌 수 있고 죄를 짓는 것도 0과 6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패했다. 여러분 6은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 6은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죽을 때까지 이 6에서는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죽을 때까지 이 6에서는 죄가 나와요. 그죠? 더러운 게 나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6은 따져보나 말겠죠. 그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영적인 사람이든 육적인 사람이든 차이가 조금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것뿐이지 아예 6에서 죄가 안 나오는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죄를 범치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러면 6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하지 맙시다. 예? 똑같으니까. 그러면 부패했다. 영적인 세계로 이야기할 때 썩었다. 그러면 썩었다는 것은 이 죄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영에도
깨끗하다, 하다, 뭐 썩었다. 영이 깨끗하다, 썩었다. 이 둘로 나누어 본다면 이 깨끗하다는 것은 표현이 어떤 거예요? 뭐 씻음 받았다, 그죠? 죄 씻음 받았다,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예. 죄가 없다, 깨끗하다, 또 의롭다. 의롭다는 것도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죠, 그죠? 거룩하다. 썩었다는 것은 뭔가 예? 죄가 있는 상태면 썩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죄가 있다.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 또 이 영 자체가 여러분 깨끗하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영이 깨끗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마귀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집. 그래서 사단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한 것처럼 깨끗하다, 육이 썩었다 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 속에 있다는 거죠. 자, 부패했다는 것이 영과 육으로 나눌 때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정죄한다. 이 스스로 누가 정죄를 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 스스로 정죄, 이거는 정자는 인정한다, 정한다. 알겠습니까? 죄는 잘못된 것. 알겠습니까? 잘못된 것. 그래서 허물, 잘못된 것. 잘못된 것과 허물, 죄를 인정한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정죄.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인정한다, 스스로 죄 있다 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죄 있다 한다. 요걸 좀 써야 돼. 그래야지. 스스로 죄 있다 한다, 인정한다. 요 상태가 이제. 자, 그리고 죄를, 세 번째는 죄를 짓느니라 했죠. 그럼 육도 죄를 짓는다 했죠.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뭐 이단이든 아니든 죄 안 짓는 인간은 없어. 근데 영을 보면 이 죄, 영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죄라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이야기 있죠, 그죠? 예. 요 육이 죄를 짓는 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 행하는 나쁜 짓. 알겠습니까? 육의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가 아니고 밖에. 예수님 안에가 아니고 밖에 있는 상태를 영적인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다른 데는
여러분, 이단이라고 말하는 요 단어가 나오는 데만 성경적으로 네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 단어도 성경적으로 신구약을 다 합쳐가지고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냥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잠깐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군데가 아니고 요 디도서 성경까지 5군데. 예. 요거까지 합치면 5군데. 예.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이단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5절하고 14절에 2군데 나와요. 사도행전 24장. 나사렛 이단의 괴수 하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 이단의 단어가 사도행전 24장 5절하고 14절에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와요.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갈라디아서 5장 20절.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나와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런 말로 문장으로. 그래서 그리고 요 디도서 성경에 근데 다른 데는 그냥 뭐 이단의 개수 그러면서 그냥 이단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디도서는 이단이 어떤 사람인 걸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디도서 성경밖에 없어요. 이단은 이런 사람이다 해가지고. 자, 그러면 왜 부패했고 스스로 정죄하고 죄를 짓는 이 사람이 이단이냐? 여러분, 육의 기준으로 따지면 다 똑같다 그랬죠, 그죠? 맞죠, 그죠? 육의 기준으로 따져가 될 게 아닙니다. 육의 기준으로도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의 어떤 그 기준으로 좀 선하다, 좋은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 뭐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이 볼 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러면 잘못된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거는 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육은 똑같은 거예요. 육의 기준으로 여러분 보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렇지만 영이 영적인 그 세계들로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알겠습니까? 삶이 잘못되어졌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볼 때 아이고 예수를 저렇게 믿어가는 안 돼 이러면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먼저는 영적인 세계들로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여기를 접어두시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게 이 기준이 이단이 되는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조금 전에 여러분 여기 이야기했죠.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밖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밖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자, 이 정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있대요, 없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정죄라는 게 없대요. 근데 이 정죄를 스스로
스스로 죄 있다 한다. 죄를 인정한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이다 하면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죄를 지어도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육은 똑같아요. 그죠? 죄를 지었는데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죄가 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죄를 사함받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없냐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놨는데 해방해 놓은 그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정죄를 한다면 내 행위로 말미암아 정죄를 한다면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것도 누가 뭐 부모가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목사가 누가 친구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봐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 뭐 받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시작은 비슷하죠. 그죠? 갈수록 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정죄한다면 스스로 이게 이단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어떤 교파에 속해 있든지 교단에 속해 있든지 간에 자기는 한 번도 이단이라고 생각해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이단 교회가 다녀. 나는 내가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이단인 사람들도 자기가 이단이라고 안 해. 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그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네? 또 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성경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한다면 내가 이단이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고 올바른 진리를 알고 믿게 되어지면 이 이단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뭐 그냥 세상적인 기준, 종교적인 기준, 교단적인 기준 가지고 저거 뭐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야, 뭐 통일교는 이단이야, 뭐 이러면서 기준으로 여러분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종교적인 기준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성경적인 것 기준 속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하게 내가 죄가 있지 하면서 정죄한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단에 속해가지고 마지막 끝이 다른 이 세계들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자로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도 기준이 뭡니까?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게로 따집니까? 지금 성경에? 아니잖아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에는. 밖에는 있어요. 그런데 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면 정죄가 없는데, 거기에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안 가지셨다면 여전하게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도 나는 죄인이야, 죄를 지으면 죄인이야, 이런 성경적이지 않는 믿음의 기준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믿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로마서 8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놨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었고 그 의로움을 얻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아닌데요, 스스로 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의롭지 않는데요, 이래 말한다면 그것부터가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요 누가 속에는 여러분, 누가 속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누가 정죄하리요? 내 스스로 정죄하면 요 누가 속에 포함된단 말입니다. 나 자신, 또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있을 수 있고 신학 박사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 것을 내가 믿는데 누가 내 행위를 보고 내 육을 보고 내 육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보고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죄를 만약에 한다면 요 누가는 누군 줄 아십니까? 사단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사단이 정죄시킨단 말입니다. 사단이 간음 유다도 정죄시켰죠. 네가 예수 팔았으니까 죽어, 하면서 정죄시켜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유다도 아이고 그래 내가 하면서 목매달고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정죄시키는 자는 사단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그랬는데 요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이 거기에 왜 육체의 행위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니까 당연히 죄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씻어놓은 그 능력, 범위,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예? 희생, 내가 짓고 있다는 그 자체의 행위만을 보고, 예? 그러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 육체의 행위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씻어놓은 모든 죄를 씻어놓고 의롭게 해놓고 거룩하게 해놓으신 그것보다도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하는 요 누가 속에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단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인데, 자,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지금은 예수님 부활해가 제자들을 만나가 하는 말씀이죠. 그죠? 예. 그리고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먼저 믿고, 그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정죄를 스스로 하고 정죄함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랬죠? 믿지 않는 자는, 그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믿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데요. 내가 스스로 정죄하고 있다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은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 믿은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안 믿는 사람? 아니야, 나는 벌써 믿고, 그거는 기본이고 베이직이고, 믿고 나는 또 직분도 받아가지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목사도 되고 권능도 행하고 이러고 있는데 정죄한다고 믿지 않느냐? 야, 믿고 세례를 뭐라고 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그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구원도 못 얻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에서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 다 해놓은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고 있는데 구원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못 받은 상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쭉쭉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일단 정죄하는 자는 알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속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죄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 삶 속에서 뭐 좀 잘못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이 요한복음 8장도 예수님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만나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뭐 1절부터 다 안 읽고 마지막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잡아놓고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정죄하고 있었죠. 저 나쁜 년, 저 더러운 년, 저 죄 있는 년. 율법에 의해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되기 때문에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정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뭐 쓰시다가 일어나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까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버렸어요. 다 가고 나서 예수님이 간음중에 자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죄 있다 하는 자가 있느냐? 너를 보고. 그 전까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너를 죄 있다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간음중 옆에 딱 보니까 없어요. 없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에 내가 복음 전할 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그 동영상을 보세요. 왜 이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느냐. 너 죄 없어. 한 그 사건이 있다면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해놨으니까 예수님도 이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는다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사람들 앞에, 종교인들 앞에서는 죄가 있는 여자로 보여졌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죄가 없는 여자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맞죠? 조금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던 그 여자가 그 행위를 보고, 그죠? 아무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없는 여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깨끗한 여자, 의로운 여자가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죄라는 것은 내가 죄가 있냐 없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예수님 안에 있냐 밖에 있냐를 결정지어주는 증거고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가 요 말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말 안 할 거야. 입 다물고 있다 해서 밖에 있다가 갑자기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요거는 믿음으로 처리되어져야 될 문제지. 그래 정죄를 하면 안 되는구나.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나 이제 말 안 할 거야. 물어봐도 죄 지었느냐,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말 안 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요 시편 32편의 이 말씀이 로마서 성경에도 인용되어져 가지고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시편 3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을 보면 다 육체가 잘 되는 육의 기준을 가지고 그 복을 따져보고 있다, 찾고 누리려고 하고 또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크고 작게. 근데 여기에서 진정한 우리 영혼의 복은, 행복은 뭐냐면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와, 사람한테도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진짜 선한 사람이야. 야 진짜 막 똥만 빼면 부처야. 예? 야 진짜 저 사람 너무 선해. 예?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 예? 성철 스님 같은 분. 야 정말 선하게 살았어. 하는데 그들은 성철 스님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여러분 그 보면 예? 내 죄가 수미산을 뒤덮는도다 한 것. 상상의 산이 있는데 예? 그 상상의 산에 예? 그걸 보고 수미산에 그 내 죄가 예? 그렇게 수행을 하고 한 분이 내 죄가 수미산을 뒤덮는도다 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한 거죠. 죄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사람들은 그 스님을 보고 아이고 진짜 막 깨끗한 분 이래 이야기하는데 죄 없는 분 이래 이야기하는데 예? 해탈하신 분 예? 사리가 몇 개 나오느냐에 따라. 근데 여기는 다윗이 뭐냐 여호와께 정죄하심을 당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와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죄 죄 있다함을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행위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행위적으로는 없어.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조금 전에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그죠?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와, 그 여자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육체가 산 것도 복이지만 맞아 안 맞아요? 그날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육체가 산 것도 복 받았지만 그 영이 그죠? 예수님에게 정죄를 당치 않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알겠습니까?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로마서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성경을 우리 봅시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4장 5절.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래 많이 찾는 거는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고 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믿어야지 확인하고 믿어야지 그게 올바른 믿음이지. 예?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래 돼 있는 것을 많이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시라고 다른 건 믿지 마시고 자 5절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5절도 이해되시는 분이 있고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일도 안 하고 경건치도 않은데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지? 또 그걸 또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 요거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바로 아까 시편 32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알겠습니까? 다윗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불법과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주께서는 뭐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죄를 인정 안 하는 거야. 그죠? 간음중에 잡힌 여자처럼 그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여호와께 죄를 당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했을 때 여러분 히브리서 그 10장 말씀에 성령이 증거하는 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죠. 그죠? 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씻어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씻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걸 안 믿으면 안 믿는 죄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예요. 여기 다 기준이 그거예요. 육체적인 행위보다도, 육체적인 행위는 올바로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울 때 그 삶 속에서 진짜 육체가 또 죄와 멀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육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육을 보고 뭐 정죄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로 믿었냐 안 믿었냐,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도 믿지 않는 자는, 마태복음이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하신 것처럼, 네? 마가복음인가 그 말씀에. 자, 여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우리 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참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정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왜 행복하냐?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이제 점심 준비한다고 요리를 이래 하는데 막 요리하면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는 혼잣말로 처음에 중얼거려요. 하나님, 제가 하늘나라 가면 상급 주세요. 그러려 내가 옆에서 있으면서 나는 상급 같은 거 안 바래. 그러니까 또 제 아내가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잘했다, 요 한마디만 듣고 싶어. 나는 그 말도 안 들어도 돼. 나는 그냥 천국만 보내주면 돼. 이러니까 그거야 그렇지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천국만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진짜 대박이냐. 그 다음 때는 보너스로 뭐 상급을 주면 막 그 다음 때는 뭐 더 대박인 거고,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관드시지 마시지 하고 받는 거고, 이제 뭐 안 줘도 뭐 상급, 칭찬, 뭐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살고 이래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도 칭찬 안 해줘도 모르겠습니다. 혹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칭찬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이제 지나가면 그럴 때 사람들이 섭섭함을 느끼죠. 그죠? 왜 나는 뺐지? 막 나도 상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빠졌어. 진급해야 되는데 빠졌어. 이러면 사람들 섭섭해야 해요, 안 해요? 네? 하잖아요. 막 혹 그래가지고 빠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도 안 섭섭해. 네? 천국 믿고 천국 온 것만 해도 대박인데 뭐 그것 좀 없다고. 또 그러다가도 뭐 칭찬해 주시면 아이 부끄럽사옵니다. 뭐 한 것도 아무런 것도 없는데 이러고 말고 이제 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냐 안 믿냐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정죄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복한 거는 바로 육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왕이 되어서 행복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행복은 주께서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행복해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들 속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와 그게 복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세계들로 여러분들이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있게 사시고, 자, 또 성경을 이래 보겠습니다. 뭐 구약 성경에 또 있는데 구약 성경 또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 이사야 50장 읽어봅시다. 신구약이 다 있어요, 이 문제. 이사야 50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자, 50장 또 앞에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이사야 50장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처럼 먹히리라. 자, 8절에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이 의롭다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를 의롭다, 로마서 8장에도 그래 돼 있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해놓은 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면 예 의롭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 누가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9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나를 보고 죄 있다 할 자 누구뇨?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나를 죄 있다 할 자, 정죄할 자 누구뇨? 아무도 없지. 있다면 그놈은 누구라고요? 사시, 마시, 한국 그 마시 말고요. 그 마귀, 사단, 그놈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만이, 그놈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만이 스스로 정죄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 행위를 보고, 육을 보고, 아이고 목사님 죄 안 지어요? 아니, 죄 지으면서 어떻게 죄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저 죄 지어요. 근데 왜 죄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난 정죄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죄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꾸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게 안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육은 죽을 때까지 나온다니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로마서 성경을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5장.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이제는 육과 영을 확 분리해가지고 여러분 믿으세요. 예?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자,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죠?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됐다 그랬죠. 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영이 멸망을 당하는 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어요. 자, 18절을 잘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그러니까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그 한 범죄로 죄 있다 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죄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가 죄 하나도 안 지어도 벌써 태어날 때부터 정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아담의 후손이라면. 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같이. 그래서 죄인이 됐죠? 죄가 있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의의 한 행동은 뭐예요? 성철 스님의 한 행동이에요? 테레사 스님의 한 행동이에요? 아니죠?
의의 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는데 의의 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데도 이 정죄에서 못 벗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알겠습니까? 정죄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다. 그거는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지었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다 믿으시죠, 그죠? 아니 그거 믿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해놨구나, 거룩하게 해놨구나. 요걸 믿으시란 말입니다. 네? 아니 죄인 된 거는 확실하게 믿으면서 왜 의인 되는 거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갖다 붙이니까 믿음으로 뭐가 된 것 같았는데 또 행위를 보니까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있어. 예수님은 믿어. 하나님은 믿어. 예수님 안에는 있어. 그러나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지만 죄가 있어. 죄인이야. 이런 성경적이지도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되니까 영과 육을 분리를 못하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으로 세계들을 못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보시고, 죄인 된 것도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담으로 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의의 한 행동,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놨다는 그렇게 단순하게 믿으세요. 뭘 복잡하게 자꾸 갖다 버려. 그러나 그러면서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죄인, 정죄, 그래서 의의 한 행동으로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정죄가 안 되죠. 그죠? 정죄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제가 뭐 앞뒤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아니면 정말 나중에 이 끝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제가 마가복음 12장을 펴놓고 찾으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6절에는 심판날에 그랬죠. 그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데 너 예수님 믿었어? 네. 너 하나님 믿었어? 나를 믿었어? 네. 근데 너 의롭게 되어졌어? 아니요. 너 거룩하게 되어졌어? 아니요. 네 마음에 죄가 있어? 네. Of course. 그럼 뭐라고 그러면 너 스스로 정죄해? 네. 여기 뭐라 하면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요 마지막 여러분 요 2단
끝이 다른 요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신문을 받는데, 예? 정죄하는 자는 어디예요? 지옥이지. 죄를 있다가 하는 사람은 죄인이지. 천국 의롭다. 믿고 믿음으로 거룩하다.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이건 밖에 있는 사람. 심판날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정죄를 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말씀대로 안 믿는, 예?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짓지만 영적으로도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니까 영이 전체적으로 부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 갑니까? 그 사람이 이단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단을 만나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야, 너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네 죄를 씻어나가는 그걸 믿어야 돼. 그러면 의로워져, 거룩해져. 예? 그래야지만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아이고, 뭐, 그게 중요해. 나는 예수님 믿어, 벌써. 예수님 믿고 나는, 벌써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직분도 가지고 있고, 막, 여러 활동도 많이 한단 말이야. 이런데 그냥, 빠져가지고, 내 영이 정확하게, 내 믿음이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 있어서 정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신경을 꺼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진짜 별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요즘 이단들도 많잖아요. 꼭 그 이단들 보면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꼭 보면 딱 두 개가 문제야. 돈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적으로 문제야. 예? 다른 쪽으로 안 가. 육체적으로 가는 방향이 꼭 두 방향이라니까요. 예? 이단 교주들이 좋아하는 게 꼭 돈하고 여자야. 음란. 예? 만약에 뭐 세상적으로도 이단이라 그러면서 막 교단이 올바른 예수님도 안 믿는데 막 사회 봉사활동하고 막 그들이 막 헌금한 거 가지고 불이웃 막 도와주고 진짜 교주가 돈도 안 밝히고 진짜 어렵게 살면서 그 검소하게 살면서, 그죠? 그냥 한국에 요즘은 티코 없죠. 모닝 타고 다니고 그 교주가 모닝 타고 다니면서 선한 일 하고 하면 그 이단이라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단이랑 저렇게 훌륭하게 사는데 뭔 이단이야? 예?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꼭 하는 짓이, 예? 돈 밝히고, 거래가 아방궁 같은 그죠? 건물들을 우아하게 해놓고 완전히 그냥 왕처럼 신처럼 예? 꼭 그러는 사람들이 음란하게 가는 거야. 예? 여자들하고 음란하게 예? 여러분,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뭐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 똑바로 있겠어요, 그 사람이. 예? 안 물어봐도 알아. 그렇지만 그 기준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내가 이단이라 괜찮아요. 여러분, 기회가 있어.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내가 여기 있다고 할 때, 저도 그 전에 여기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제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안에 정죄가 없는, 예?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올바른 하나님 앞에 또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 심판을 받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성경에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모든 부분 속에 우리가 올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올바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셔서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올바로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했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